네,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은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이 120편부터 시작하여 이 135편에 이르기까지 총 15편으로 구성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시 중 두 번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21편이죠. 이 시들은 대체적으로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례의 글 속에 그들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입니다. 특히 121편의 주요 주제는요, 바로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이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시인은 지키신다라는 단어를 통해 정말 말 그대로 시편 121편의 내용의 전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성전을 올라갈 때도, 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또 원수나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시인은 말하죠.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잘 알지만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현실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성경에서만 말하고 지키시는 것은 아니신가? 이러한 의구심을 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잘 알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지키시지, 그래 오늘 말씀에도 또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 믿어야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변화된 걸음이 아니라 똑같은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제는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앞에 포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며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시인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뻔히 알지만 그냥 다시 고백하라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뻔한 고백이 아닌 나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나의 환경을 통해 진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시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제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위해 도우시고 일하시는가를 제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당장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십니까? 내 앞에 찾아온 문제들에 대해 고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게 닥쳐온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부터 찾겠죠. 그러면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의 저자인 순례자는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환경들이나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도적을 만난다든지 들짐승을 만난다든지 환경이 변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순례길이라는 이러한 길 속에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분명 긴 거리를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밤을 만나기도 하고 낮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밤과 낮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서 등장하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순례자가 광야의 길을 만날 때는 어떤가요? 들짐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오아시스와 같이 물과 쉴 곳을 만나지 못하면 고통을 당해야 되겠죠. 이러한 길들의 과정 속에 혼자서 그 모든 과정을 걸어 나가야 된다면 분명 시인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정말 자신이 낭망되고 쓰러지고 고통받고 아파할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아닌 나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어디 있는가를 찾게 되겠죠. 보통요,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요, 이 집에서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빠부터 찾나요? 엄마부터 찾나요? 네, 엄마부터 대부분 찾습니다. 저도 집에서 있다 보면 엄마 도와줘. 아빠는 잘 안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섭섭함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독 엄마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른이 되어서도요, 가끔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야 웃자고, 이를 웃자면 좋노, 놀랄 때에도 엄마야 하고 놀래죠. 사람들도 어렵거나 놀라운 일이 생기면 분명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처럼 어른도 동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죠. 지금 시인 또한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호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여호와 곧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 명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기 전 성경은 여호와에 대해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서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애굽 시대 당시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기본적 개념 속에서 순례자 곧 시인은 노래하죠. 무엇을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실상의 모습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심이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나의 현장, 곧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만 바라보며 혹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그 험난한 순례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을 주시는 이를 찾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죠. 이제 이러한 고백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고백이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런데 좀 더 면밀하게 그의 삶의 여정의 길과 더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의 근원에 대해, 그 고백에 대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21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길과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그는 믿고 고백하죠.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속에 이러한 고백을 그가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말씀해 보면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요 리비딤에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시다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라는 땅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원망이 들려지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나를 원망합니다. 조만간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급박함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목마름 속에서 원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묵도하였죠.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2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여호와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립니다. 바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는요 원문에서 이 람모트라고 하는데 이 뜻은 비틀거리다, 흔들리다라는 이 원형 모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로 길을 걸어갈 때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산길을 오를 때 비탈진 길이나 낭떠러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례자들이 종종 발을 잘못 디디며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일들, 그리고 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심한 경우 이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져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의 역경이 있는 인생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시인은요 이 순례의 길, 곧 예루살렘 성정을 향해 가는 길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지금 산에 올라가더라도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로서는 이 등산로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가꾸어져 있죠. 그래서 등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 등산로가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분명 비탈진 길이나 위험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도로의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잘 가꾸어진 그 도로이지만 그러나 비탈진 길이나 움푹 파인 길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넘어지기도 하고 다리가 접질러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굴곡을 만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야의 길에서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은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인생길과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조차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을 걸을 때조차도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함께 걸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어쩌면 고난의 길 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고통의 길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분들도, 그 길 속에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하지만 그 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고통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키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금도 나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리의 가정과 사업터 위에 이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며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의 그 내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이 대결 구도가 펼쳐지죠. 무엇입니까? 누가 참 신이냐라는 그러한 고백들입니다. 그들은 바알 신을 불러내기 위해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이 바알 신을 부릅니다. 하지만 바알은 대답하지 않죠.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더 큰 소리로 외쳐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인즉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이 묵상하고 있거나 잠깐 나갔거나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잠이 들어서라고 엘리야가 말한 것은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고대 사회 또한 다양한 종교가 존재했고 당연히 인간이 신을 숭배하기 위해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이해로 신들은 사람처럼 이 밤에 잠을 자기도 하고 화장실도 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그 신들의 개념이었죠.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밤에 기도하면 신들이 잠을 자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는 오후가 되니까 정말 피곤하여 그 바알 신이 혹시 조는 거 아니냐, 자는 거 아니냐, 너희가 더 크게 불러서 잠을 깨워서 정말 바알을 깨워서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가 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신들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신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니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인은 5절과 6절을 통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더 확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를 향해 그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이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뜨거운 햇살로부터 보호하여 줄 그늘진 곳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햇살로부터 피하여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시 순례자들이 걸어가는 길 또한 이 광야의 길이라면 당연히 나무 그늘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 속에 쉼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었던 그 마음들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쳐있던 육신이 쉴 곳을 찾았기에 그곳에서 잠시나마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그러한 거친 환경 속에서 걸어갈 때도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그저 말로써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직시한 그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봅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피할 길을 찾지 못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안식이 필요할 때에 안식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그 차가움을 상징하는 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서 잘 느껴지지 못할 뿐 하나씩 되짚어 본다면 하나님의 손길과 그 도움이심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길의 그 과정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통해 시인이 결론 지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해 보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누구를 향해 지키시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분명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고 환경적 어려움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 오늘 하루 나의 삶의 그 걸어가는 그 발걸음과 그 여정 속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환경이 어떠한 순간에 놓여 있든지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은요 여호와를 향해 신뢰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나의 도움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 그 길 속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곧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 신뢰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